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61장을 부르시면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133번 부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성훈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 많은 저희들을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장엄한 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성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병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오니 오 하나님 영광 중에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모습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우리지만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사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임을 자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가는 교회와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가정,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 그리고 산불로, 코로나로, 육신의 질고로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68년 전 정릉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정릉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오는 새로운 바람으로 우리 정릉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순종과 헌신, 희생과 봉사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교우들과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교제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행복한 교회로 새 바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그 바람이 교회의 담을 넘어 세상으로 불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한인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연로하신 어르신으로부터 자녀에게 이르기까지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셔서 오고 가는 소식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주님과 대화하며 교감하시면서 준비하신 숯불을 피우는 주님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망가진 우리 영혼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연합 찬양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찬양의 기쁨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이 시간 주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부활의 소망이 되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4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정주호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의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서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연합 찬양대에 칸타타가 있겠습니다. 칸타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숯불을 피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주님, 나 위에 받으신 주님의 고난은 오직 크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십자가의 수치를 주님에게 가져왔지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구주이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고통을 감당하시고 죄 없이 죄인의 자리에 서신 온전한 어린 양께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사망과 무덤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를 찬양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중한 보혈로 얻게 된 사죄의 약속과 영원한 생명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되새깁니다. 주여,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승리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로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님의 죽으심에도 동참해야 함을. 참으로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승리의 영광도 없음을. 언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주하는 순간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는데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도 그러하고 더없이 지극한 마음을 마주해도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또 삶의 신비로운 순간을 마주할 때도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언어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의 부활하심입니다. 부활하심의 의미를, 부활의 은총을 어찌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설교자로서 그런 한계를 느끼는데요. 그런 마음을 알고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부활의 의미,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전해준 우리 연합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잠깐 앉아서 찬양을 듣지만 이 찬양을 준비하기 위한 수고와 헌신은 생각보다 훨씬 컸을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귀한 찬양 들려준 찬양대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주님은 무덤의 문을 여시고 죽음을 이겨내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주님을 가둘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주님은 부활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슬픔의 무덤에 갇히기도 하고 근심의 무덤에 갇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우리를 옥죄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죽음의 문을 여신 주님께서, 사망의 문을 여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세상살이에 지쳤던, 때로는 낙심했고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우리를 그 기가 막힌 무덤에서 우리를 꺼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두 개의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의 그림은 오늘 본문 내용이 담긴 그림인데요. 그 그림 전에 하나의 그림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화가인 샤갈이라는 화가가 그린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실지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림인데요.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고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저 그림 속에는 모리아 산으로 가는 아브라함과 이삭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칼과 불을 손에 잡고 있습니다. 칼과 불은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들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잡습니다. 이삭이 지금 지고 있는 것이 자신을 불태울 장작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짐을 지고 가는데요. 그림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두 눈을 감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두 눈을 감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내 마음, 내 감정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죠. 눈을 감으면 모리아 산이 보일까 싶지만 눈을 감을 때 모리아 산이 비로소 보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꿇어 엎드리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바라보셨던 것처럼 말이죠. 자, 또 하나의 그림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에기노 바이너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저 그림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성경 본문을 그림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보면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뒤편에 6명의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려 가득 잡은 고기, 그 그물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그물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물 한복판에 열쇠 구멍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고기가 가득 담긴 그물에 열쇠 구멍을 그려 넣었을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그림 중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예수님과 베드로 앞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생선을 굽고 있는 숯불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한 에기노 바이너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려낸 그림인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먼저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림을 내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걸었던 기대가 십자가 앞에 송두리째 무너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마치 중심축이 빠진 팽이처럼, 어처구니가 없는 맷돌처럼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중심축이 빠진 팽이는 그저 어지럽게 돌다가 쓰러지고 마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꼭 그러합니다. 흩어진 제자들에게서는 슬픔보다는 좌절감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안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3번 이상 들었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몇몇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던 그 장담은 다 어디로 가고 결국 그들은 옛 자리, 옛 시간, 옛 방식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내리고 있을 뿐입니다. 고기를 잡는 제자들의 모습을 누가 보았다면 더없이 평화로워 보였을지 몰라도 제자들의 마음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왔다라는 그런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가 무너진 실망감도 컸을 것이고요. 우리들도 혹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을 겁니다. 밤새워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제자들의 실존이자 제자들의 내면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제자들의 존재는 텅 빈 그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막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을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에 의하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3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온 겁니다. 3번째로 주님을 만나면서도 이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을 찾아온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피곤함이 눈꺼풀을 덮었고 바닥난 믿음이 마음의 눈을 가려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거라는 사실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말을 믿었던 제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 말을 건네십니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얘들아라는 말은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다정하게 부를 때 썼던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제자들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꼬락서니가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얘들아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잡은 것이 없다라고 대답하자 주님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하셨고, 제자들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자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어른 세대는 아마 모나미 볼펜을 잘 아실 겁니다. 모나미라는 상호 옆에 붙었던 숫자가 있었는데요, 153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소중해서 그랬을까요? 그날 잡힌 고기 수를 세보니까 153마리였습니다. 모나미에서 이 숫자를 차용한 것은 성경에서 빌린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자신들을 찾아오신 분이, 그리고 자신들에게 얘들아라고 말을 건네고 있는 분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한 제자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제자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그 제자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7절이 설명을 합니다. 불신은 믿음의 눈을 어둡게 하지만 순종은 믿음의 눈을 밝혀줍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기억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소중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때 있었던 그 일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이 제자로 부름받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도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더랬습니다. 누군가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했고, 그 말씀을 따랐을 때 정말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힌 적이 있습니다. 요한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자신들에게 찾아오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자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잡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들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고기가 가득 찬 그물에 열쇠 구멍이 있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기가 가득 담긴 그물에 열쇠 구멍이 그려져 있는 것은 바로 빈 그물을 가득 채운 고기가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하는 열쇠가 되었다라고, 화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말씀 한마디를 하시고 그 말씀을 따랐을 때 그물을 가득 채우는 고기,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알았고, 결국 가득 채운 그물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열쇠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화가는 그물에다가 열쇠 구멍을 새겨 넣었던 겁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은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선명한 열쇠 구멍 하나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텅 빈 그물을 말씀 한마디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력, 나의 능력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내 삶의 공허함을 말씀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는 믿음의 열쇠 구멍도 허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저분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치자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옷을 벗고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저분이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 겉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예수님에게로 달려가기 위해서 말이죠. 벗은 몸으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으니 분명히 바다로 뛰어들면 옷이 다 젖을 터이지만 망설이지 않고 뛰어내렸습니다. 잡은 고기가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고기를 끌고 온 다른 제자들과는 대조적입니다. 무트로 나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셨는데요. 숯불 위에는 생선과 떡이 놓여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선뜻 주님 앞으로 다가가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민망함 때문에 말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생선이 부족해서 그러진 않으셨을 겁니다.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갖는 죄송한 마음, 송구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 주님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심으로써 지금 주저하고 있는 제자들의 걸음을 당신 앞으로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생선을 구워 제자들에게 주실 때 아마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분명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그 은혜의 순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다 젖어버린, 그래서 새벽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추운 몸을 녹여 주었을 겁니다. 어디 추운 몸뿐이겠습니까?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도 주님은 따뜻한 숯불로 녹여 주셨겠죠. 그 순간 베드로는 울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순간 베드로는 통곡하고 싶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다만 성경을 보면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요, 멀찍이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것도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멀찍이 따라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것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긴 하지만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신 그 뜰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을 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따지듯이 물었죠. 너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도둑이 제 발이 저린 격일까요?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덧붙입니다. 맹세를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이 맹세도 하고 저주도 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던 것도 바로 모닥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찌 그때 그 순간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요, 베드로가 발설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럴 수가 없어서 자기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존재인지를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을 거고요, 그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앞에 피워놓으신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는 그 밤 주님을 부인했던 그 아픈 순간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다시 찾아오신 주님은 그 일을
아예 모르신다는 듯이, 다 잊어버리셨다는 듯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웃으면서 너 그때 왜 그랬니? 농삼아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한마디도 꺼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밤새 일하느라고 얼마나 배가 고프니, 그러니 와서 아침을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셨던 이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다정했을까요? 제자들에게는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도망친 자신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한마디 꾸중도 하지 않으시고 아침 식탁에 초대하시는 주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분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은 찾아오신 그분이 살아나신 주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아무도 물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빈 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 걸었던 기대와 꿈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갑니다. 뜨거웠던 우리들의 믿음을 대신하기 시작한 것이 실망과 세상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언젠지 모르게 제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그 믿음의 그물에는 어떤 것도 남아 있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도 사랑의 숯불을 피우십니다. 주님 앞에 식어져 버린 마음, 굳어진 마음, 믿음 대신 허전함과 근심과 두려움이 들어찬 우리들의 마음가에 주님은 다시 한번 숯불을 피워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거듭 물으시자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자리가 부활의 자리일 겁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초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숯불을 피워주심으로 내가 지금 내 모습은 초라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고백을 드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조차 알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을 친 제자들, 하지만 그들을 찾아와 숯불을 피워주신 주님, 세상살이에 지쳐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도 숯불을 피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으로 인하여 새로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사신 주님, 세상 살아가며 근심과 걱정, 때로는 두려움에 갇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누리신 그 부활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가둘 수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세상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고 넘어뜨리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필요를 주님이 아시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과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세상 누군가에게 주님의 은총의 도구로 다가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정릉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담긴 정성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의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3부 예배 시 부활절 칸타타가 진행되었고 3부 예배 후에는 부활난 전도가 있습니다. 2020의 행복한 밥상이 각부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밥상 나눔은 1층 로비 좌우측 데스크 또는 중앙 데스크에서 이루어집니다. 행복한 밥상은 주일 당일 출석한 분들의 한해 나눔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체온 측정 및 QR 체크인, 거리두기 착석과 인원 제한을 모두 해제합니다. 단 마스크 착용은 계속 이어지며 24일까지 식사 및 소모임은 계속 삼갑니다. 거리두기가 종료됨에 따라 화요 중보기도회를 제외한 모든 주중 예배는 재개합니다. 화요 중보기도회는 추후 다시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2022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중 마쳤습니다. 개근자 선물은 24일 주일 사무실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1층 게시판에서 명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 부활절 십자가 전시회가 오늘까지 새가족실에서 진행됩니다. 2022 상반기 전교인 날드림 교회 대청소가 오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대청소 구역 안내는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1층 게시판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식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52주 성경 통독 팝업 클래스를 재개합니다. 5월 1일 주일 3부 예배 후 나임 예배실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유아 및 아동 세례식이 5월 1일 어린이 주일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신청 및 교육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상반기 임원 교육이 5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수요 예배 시 진행합니다. 임원들께서는 가급적 현장에 참여해 주시고 현장 참여가 어려울 경우 영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실 경우 소감문을 제출하셔야 수료하실 수 있습니다. 구역인사위원회가 24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성가대석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회 서울연회가 20일 수요일 21일 목요일 양일간 금난교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2시 30분에 본관 주차장에서 출발합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청소년부 3반기 양육 수료식이 24일 주일 청소년부 예배시에 진행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속회공과 교육이 20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오전 11시 2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손채엽 권사님께서 퇴원하셨습니다. 박용배 권사님께서 한 영어 학자의 자전적 학문 여정과 회상이라는 제목의 도서를 출간하셨습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차덕기 권사님, 최명순 권사님 결혼기념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교회에서는 그 행복한 밥상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행복한 밥상을 준비했는데요. 나가실 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인사와 작은 정성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우리 예배당 주변, 교회 주변에서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 하시는 분들께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위로의 뜻도 전해드리고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이렇게 좀 격려의 뜻도 전해주시면 그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식사도 곧 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오늘 예배 후에 장로님들 좀 잠깐 남아주시면 좋겠고요. 아가페 위원회 그리고 식당 좀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언제부터 식사를 할 수 있는지를 살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에 수고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전시회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귀한 작품들이 있으니까 꼭 들리셔서 십자가 전시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조경위원회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란, 여러분들에게 부활란을 드리는데 2개 드릴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드시고 하나는 누군가에게 선물이나 아니면 전도하면서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활의 의미를 그렇게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 아닌가 싶은데 잠시 방문했던 제 막내가 이번 주에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기도해 주셨던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손님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지만 또 처음 이렇게 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정우송 장로님 조카 가족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조상현, 이성진 자녀들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미국에서 지내시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께서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가족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복된 부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연수 목사님 잠깐 올라오시고요. 우리 오늘 축도 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원로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축도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아도 우리 정릉교회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참 보기가 드뭅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늘 올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설교할 때도 뒤에다 비치는 거예요. 제 눈이 현찮아서 그런지 하나도 안 보여요. 무엇 때문에 저거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LED로 잘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한 번 좀 여러분 생각해서 좀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어 예배드리는 모든 당신의 권속들과 이 자리를 몹시 사모하면서 나올 수 없는 병중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출타 중에 있는 이들 모두에게까지 부활의 크신 축복이 널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